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0년 10월 25일, 10월의 마지막 주일, 특히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본문으로 먼저 될 사람, 나중 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어서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도 종교개혁 주일인 만큼 우리가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한번 상기시켜보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5대 모토이고 원리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기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이나 어떤 사람의 이러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없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성경 없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될 사람, 나중 될 사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될 사람, 나중 될 사람,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도 있고 먼저 될 사람으로서 나중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맥락은 포도원 품꾼이 이제 아침에 6시에, 9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이렇게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 먼저 온 사람부터 제일로 마지막에 온 사람, 일 마치기 전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달란트의 품삯을 받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해주는 말씀이고, 오늘 누가복음 이 13장의 본문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먼저 될 사람과 나중 될 사람을 강조해주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사람이 있다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말씀, 또 부담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되어서 나중된 자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상당히 엄하고 충격적이고 또 경고를 해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못하고 예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도 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계급이 있거나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원의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 앞에서 탈락할 사람도 있다. 특히 먼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유대인들 중에는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먼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어야 하고 또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있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각 지역 마을마다 찾아가셔서 무엇인가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천국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충격적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 나오라고 입이 아프도록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습니다. 지금의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비율로 보면 10명 중에 8명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이 없습니다. 또 10명 중에 2명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 해도 그 2명도 확실히 장담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과 먼저 될 사람, 나중 될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꼴찌와 첫째가 바뀐 것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혹자는 꼴찌라도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첫째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 가는데 1등이 무슨 필요 있고 꼴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반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과 꼴찌를 생각해 보면 신앙의 꼴찌는 탈락의 끝자리에서 구원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걸 생각하면 나는 설마 꼴찌는 아니겠지 생각하기보다 첫째가 돼야 되겠다고 지나친 경쟁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먼저 된 사람, 먼저 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운동회나 체육대회 때 계주 달리기가 참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어떤 선수는 1등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선수는 자꾸 뒤를 희끗희끗 돌아보다가 계속해서 자기보다 앞서 질러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래도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예선에서 탈락하고 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앞선 사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꼴찌가 될 확률이 많고 탈락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나중된 사람이 없고 다 먼저 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고 나중될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아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후에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잔치집 주인이 잔치할 시간이 되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늦게 온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면 그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천국 잔치집 문 앞에 사람들이 애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과의 인연도 있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도 들었는데 제발 좀 문을 열어주소서 애원합니다. 그러나 집주인, 잔치집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닫힌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 주님 알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떡도 먹고 오병이어도 먹고 또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교회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잔치하고 행사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좁은 문 밖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좁은 문 밖에 살면서 행악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여러분, 먼저 될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힘쓴다는 것이 뭡니까? 애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좁은 문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또 좁은 문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또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만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 항상 눈도장을 부지런히 찍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요점은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3인과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29절에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잔치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3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모두 다 천국에 있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믿음의 3인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보다도 더 좋은 곳이고, 가장 잘 사는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참 많습니다. 출생부터 무덤까지 다 책임져주는 복지가 완성된 그런 유럽의 서유럽 국가들의 북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어찌 천국을 분당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천당 위에 분당 그 위에 자기 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게 꾸민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좋은 것도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복음 성가에 보면은 이사야 11장을 근거로 해서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곡이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오른쪽 페이지 14장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고 그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잔치상을 먹어도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상을 먹으면 얼마나 복될 것인가 하고 감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항상 먼저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꼴찌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될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먼저 될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믿음의 다름질을,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될 사람, 나중될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될 사람이 돼야 되지 나중될 사람이 되지 맙시다. 먼저 될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도 어색하지 않고 땅에서 경험했던 천국이 하늘에서도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 항상 먼저 된 사람으로 나중되어서 저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받고 또 자기도 의심받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못 가겠어.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